젊은 남집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한결 수월하게들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겨울 내내 교회 맛있는 김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밥과 반찬 함께 나누면서 식사하는 시간은 정성도 들였지만 기도가 담긴 은혜로운 식사들입니다. 먹으면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영육간 건강하게 될 터인데, 우리 아쉽게도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점심 식사를 좀 못하시게 되죠. 같이 때때로 같이 참여하셔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애찬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전쟁 중이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잠시 휴전을 하고 억류했던 포로들, 자기네들이 인질로 잡고 있었던 포로들을 맞교환하는 사건이 있었죠. 인질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특별하게 우리 눈에 들어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8살 난 여자아이였는데, 에밀리 핸드라고 하는 여자아이. 그 아이는 사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급작스럽게 닥친 하마스의 잔인한 침략으로 그만 죽었다고 소문이 알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하마스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모들이 통곡하는 영상이 전 지구촌에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50일 만에 에밀리 핸드라는 8살 딴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딸아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 부모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진 그 영광스러운 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는가를 찾으시며 구운 고기를 받아 잡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기뻐하며 감격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제는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으며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 일련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아직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어떠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들에게 잘 설명하여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모세의 글,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모든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저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확인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그 두세 시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세 시간 동안에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 주시는 일에 힘을 쏟고 계실까요? 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 힘써 가르쳐 주시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구원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요, 말씀은 생명이고요, 우리에게 비추는 빛된 말씀, 생명의 빛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인지가 드러나서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니우스라고 하는 영국의 대단한 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였고요, 신학자로서 성경의 고대 언어, 여기 언어학자, 성경의 고대 언어를 가르치는 옥스퍼드의 교수입니다. 그는 영국의 그 유명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도 이름이 오를 만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참 경건한 목사님이셨는데 유니우스의 젊은 시절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니우스는 고등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에서 점점 멀어졌고요,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애를 태웁니다. 다가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도 자주 이제 드나드는 자기 집 서재 안에 아들이 자주 가는 그 위치에다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펼쳐 놓은 거죠.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쳐놨어요. 어느 날 유니우스가 서재에 들어와서 자기가 늘 가던 곳을 갔더니 성경이 펼쳐 있어요. 흘낏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유니우스는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논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때인지라 논증 구조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을 치는 그 무엇인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니우스가 논중 구조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 좀 보세요. 좀 특이한 논리 구조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는 논리 구조에 이 말씀을 대비해 보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논리의 구조가 얼마나 독특한지. 이 유니우스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친 김에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습니다.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니 자기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흔듭니다. 그것이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기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감정이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흔들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이 계속 며칠 이어지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유니우스의 심령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초조한 마음 다 사라지고 잔잔한 바닷물에 그 잔잔함과 같은 평안함이 밀려왔어요. 유니우스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목사가 되었고 성경 고어를 연구하면서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유니우스로 하여금 그런 변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성경을 읽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그러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말씀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인생을 바꾸어 냈다고요. 우리나라 역사에 시대에 잔혹한 사형수가 하나 있었죠. 살인마가 있었죠. 고재봉이요.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래서 사형수가 된 고재봉이요. 당시는 고재봉이 포병부대 상병이었습니다. 근데 지휘관 박대령의 집에 관사병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그 박중령 집에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죄 때문에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오는데 이 고재봉이가 너무 억울한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관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박대령 지휘관이 바뀌었어요. 이대령이 와 있어요. 이중령이 와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재봉하고는 아무리 상관도 없는 이중령 가족인데 6명을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고재봉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 이후의 삶, 그 교도소 안에서의 고재봉의 행위도 험악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안국선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이 고재봉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면회를 가서 그에게 성경 이야기를 쭉 해주고 포켓 성경을 그에게 건네었습니다. 고재봉이 독방에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끔 성경을 뒤적뒤적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말씀에 마음이 확 꽂혔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고재봉이가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서 용서받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 앞에 그만 그 마음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재봉이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 있는 1800명에게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1800명, 감옥 안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그가 사형수이기 때문에 결국 사형을 당하죠. 마지막 교도관이 그에게 사형에 임박하여 묻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고. 그때 고재봉이 한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전하는 말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주여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서 찬송하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될 때 그 인생을 변화시켜 전혀 다른 인생으로, 구원받은 변화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말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 모든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에 무장되어야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 것이니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 드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고 우리의 인생에 밝은 빛이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절, 어떤 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의 매뉴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빛된 말씀이, 이 말씀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우리의 스스로의 지식이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함과 함께 꼭 기억할 것은, 말씀은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나 지식으로, 경험으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말씀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마음문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실 때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과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과 삶의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좋을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해주신 상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주께서 마음 문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상태가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읽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그분에게 말씀이 나를 읽어가도록, 일깨워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까지를 다 마음 문 열어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그 의미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이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전파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일의 증인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사함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사함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뭐다? 회개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것이 뭐라고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 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 죽음의 자리를 변화시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내시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요, 그 두 가지 믿음을 근거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인 죄의 자리를 떠나서 생명의 자리인 말씀의 자리로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 믿음 가지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저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하심을 믿는 것과 함께 그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로 우리는 죽음의 자리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 그 자리로 살게 하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돌이키게 되는 그 일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자식 키우면서 그런 경험 다 하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부모들이 용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인정함과 함께 회개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돌이키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은혜가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네? 돌이켜지는 은혜까지. 이게 진정한 회개의 축복이라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지는 은혜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사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믿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더 나아가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 복음, 저들을 변화시켜 구원시키며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증인이 되어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